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정리한 고백서입니다.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모든 내용들을 조목조목 잘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제1장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바의 기초가 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소결음답에서 이것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 3을 제가 잠깐 읽고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네,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가르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잘 요약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약에 상상을 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상상해낸 하나님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을 원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는 신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신을 만난다면 그분이 참 신이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온갖 욕심과 죄악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 자신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은 참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시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된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더듬어서 발견하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은 왜곡도 하게 되고 오해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라는 이 고백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나 이슬람교처럼 단일신을 믿는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애굽이나 가나안의 그 부족의 신, 민족의 신 혹은 자연 만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 로마의 다신교를 믿는 그 사람들과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교나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제 좀 있으면 고3 수능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데 그 수능을 앞두고 만약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 할 때 유교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상상의 하나님을, 신을 섬기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나눠드리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PPT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2장 3절입니다. 21쪽에 보시면 2장 3절 내용. 신격의 일체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격의 일체로 한 실체와 능력과 영혼의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께서는 태어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시며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영원토록 태어나시고 성령께서는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사변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의 인사를 듣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송영함으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선언을 듣고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 예배 순서의 모든 순서마다 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강복선언에 나타난 이 세 가지 주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다신교의 도시였습니다. 다신교,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12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도 3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마다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여사제들이 그곳에서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축제라는 방식으로 음행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사제 창기들이 1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만 이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이방인들도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안식 후 첫날에 회당장에 소스데네 혹은 그리스도보의 집에서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예배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매주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교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그 성전도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함께 새 언약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혈통을 벗어난 것입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던 그 유대인을 벗어난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유대교를 벗어난 것입니다. 안식일과 정결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올가매려 했던 그 유대인들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그 유대의 혈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만 그 죄악에 가담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살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만몬을 숭배하고 살고 있습니다. 땅값이 올라가는지 집값이 올라가는지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했을 때 그것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가 대학에 붙는지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우리도 여전히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죄인들이 함께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부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모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서신서 말미마다 마지막 축복의 인사를 하고 마치는데 그 축복의 인사의 대부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가함으로 마지막 이 서신서들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빚진 적이 있습니까? 저는 빚진 적이 있습니다. 밀양에 살 때 월급 70만 원 받으면서 살아갈 때,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사례를 70만 원 받으면서 살아갈 때 1년, 2년 지나면 카드빚이 계속 리볼빙 돼서 올라갑니다. 250만 원 쌓입니다. 장모님께 손을 빌려야 됩니다. 큰 고모님께 또 찾아가야 됩니다. 창녕에서 마늘 키우고 있는 큰 고모님 찾아가서 250만 원 달라 하고, 그렇게 한 3번 정도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6년 동안 살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 수많은 죄악들을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를 하나씩 따져서 죄의 값을 치른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죄값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 외에는 우리의 죄값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그 죄값을 갚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감동과는 다른 것입니다. 감동받습니다. 어떤 음악회 가서 좋은 선율을 들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합니다. 왜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 죄악을 갚아주시옵소서. 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들은 모두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학식이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뭐 그렇게 잘난 사람들입니까? 내세울 게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요, 죄와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 불쌍한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하나님 언약 백성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이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 주신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의 체결이 은혜라면 언약의 유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맺게 된 것은 은혜라고 한다면 이 언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도 광야에서 계속해서 거역하며 반역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언약을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 보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앞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앞에는 7절 8절만 있는데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민족이 크고 강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택하면 내가 영광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은 홀홀단신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었다고 고백하지만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떠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다그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자녀들을 키울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사사시대를 지낼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이 다윗 솔로몬 이후로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왕위를 보존해 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과연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었습니까? 잘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절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율법 가지고 사람들 정죄하고 비난하지 마라. 너는 그 율법 지키고 있느냐? 너희도 지키지 않는 그 율법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언약적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20살짜리 남녀가 막 감정이 들끓어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금세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때 그렇게 열심히 사랑했지만 지금 부부로서 살면서 열심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부간의 이 사랑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고 당신이 이런 사람이야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당신 때문에 이게 이렇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언약 백성을 다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 시간은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신부로 불렀다. 너희 교회를 내가 신부로 불렀으니 너희 교회를 내가 계속해서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만들어 가겠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그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힘입니다. 하나님 결코 그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복선언의 두 번째 말씀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은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교제 혹은 사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귀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사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앞에 띄워져 있네요. 5절, 11절, 21절 앞에 띄워진 것만 보겠습니다. 5절, 11절, 21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간에 서로 영화를 주고받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이 교제는 상호 침투, 상호 내주, 상호 교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가 되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 되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 되심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자들이요, 끊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깨우쳐 주십니다. 이제는 회복되었느니라. 이제는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맺어졌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 관계 안에서 누리는 깊은 사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이것을 사귐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은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단지 죄의 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귐, 하나님의 하나됨 안으로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죄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지나서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은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교통하고 계시고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용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먼저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습니다. 영생은 죽고 나서 어딘가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것인지, 그 죄값을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약을 유지하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깊은 사귐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 있는 자의 복과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머나먼 옛날 동화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을 믿게 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과 동행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우리는 그 강복 선언을 들으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우리 교회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그것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교제하심이라는 것은 성도의 교제하심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을 풍성하게 누릴 때에 교회는 교회의 하나됨을 더욱더 드러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는데 접촉사고 났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알고 있습니까? 서로 이름을 불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얼굴은 보고 인사는 하지만 저분이 누구이신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분이 청년인지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하심이라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 교회에 6년 동안 있었는데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아서 이름을 몰라가지고 횡단보도 지날 때마다 고개만 깊숙이 숙인 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는 서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함께 한 교회를 누려야 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함께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는 우리 포항대형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하나님과 멀리 되었던 자들, 이방인과 같은 자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들 내버려 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주님, 늘 그 사랑에 취해서 그 사랑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교제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교회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한 몸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그 한 몸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서로 아픈 지체는 없는지, 연약한 지체는 없는지, 주일에 교회에 빠진 영혼은 없는지 함께 돌아보며 살피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몸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계속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들 또한 그 말씀 앞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